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15-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자기 존중법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느냐.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존중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자기를 자꾸 무시하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15가지,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총 15가지인데요.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외쳐라. 두 번째는 자기와 좋은 인사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존귀한 말을 사용을 해라. 특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도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 내 자신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찾아라.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을 만들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좀 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그 속에 가치를 찾아내는 거에 중요합니다. 다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나,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자기를 용납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용납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나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나는 완전한 나였고 그러기에 항상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이제 죄성의 나,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점점 안 좋게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이 나의 모습은 차려보려고 하는데 이 죄성을 가진 내가 등장하면서 자꾸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학대하게 돼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에이, 바보 멍청이. 아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라는 존재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왜? 이 죄성이라는 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내 안에 하나의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반면에 또 잘할 수 있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나를 자꾸 키워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에 넘어지는 나, 쓰러지는 나를 이게 이해해주고 이거를 수용할 줄 아는 이건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용납이죠. 네,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나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걸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쓰러진 나를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성, 용서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해보려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나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또 하나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만 용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용납은 여유를 줍니다. 용납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용납하지 못하면 더 주눅이 들고 새롭게 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납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부족한 자기 모습, 실수 많은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족한 나도 역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고 또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라 때로는 병들고 있는 몸도
나의 몸의 한 부분이죠. 잘하는 나만이 아니라 못하는 나도 납니다. 지쳐 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쉼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죠.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쓰러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자신이 약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주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를 용납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고백, 이런 지지, 이런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이제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희망을 가져라. 자, 아무리 어둠 속에라도 한 줄기 작은 빛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자기를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희망을 나 자신에게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바로 하나님을 닮은 보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땐가 개발만 되면, 이게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코치를 받으면, 이게 어떤 환경을 딱 만나서 이게 빛을 발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런 보물이 깔려 있습니다. 이 본능이 있는 한 결코 자신에게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아직 이게 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갈고 닦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보석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희망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장점을 찾고 자기가 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자기를 계속 칭찬하고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삶 속에 들어있는 칭찬의 씨앗을 키워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찾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서 잘하는 부분, 잘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도 가능성의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기의 강점이 될 수도 있죠.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어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로는 바보 같은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이든 가난이든 성품이든 학력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든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미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 이제 알았다. 불완전할 때만이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다 약점이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약점이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황금문이었다는 거죠.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엘버트 허바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죠.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잘 될 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죠. 그리고 충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쉼을 가질 수 있죠. 이때 생각의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심들은 내려놓고 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자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빌 게이츠는 세밀하게 해야 될 일들은 동작이 느린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죠. 약한 부분만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쓸모없다 해도 나 자신은 나에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